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영혼이라도 팔아서 성공해 보라고 윽박지르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마귀의 위협 앞에 늘 흔들리는 우리의 옛 자아 역시 세상과 마귀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의 집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갑절의 영감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또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 슈퍼마켓의 시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에 딱 들어가는데 앵무새가 이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새새끼하고 싸울 게 뭐 있겠나 이렇게 하고 참고 잘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저녁 때쯤 되어서 이 마트에를 또 가게 되었어요. 딱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또 이 앵무새가 딱 쳐다보더니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무슨 새가 있어? 그냥 막
화가 나는 걸 그래도 아우 내가 새하고 갈보면은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잘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괘씸해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되어서 또 이제 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앵무새가 이 아주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또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사장이 나왔어요. 무슨 저런 새를 키우느냐고 손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나고. 무슨 소리 했습니까?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고 그렇게 그것도 내가 지금 3일 연장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라고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유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길을 들여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않게 꼭 약속할 것이니까 오늘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빴지만은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는 괜찮겠지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마트를 딱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또 이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줌마 내가 무슨 소리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안 해도 무슨 날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을 안 해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는 줄 알겠지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지요?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겠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일생 다가도록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안장도 지우지 않고 타고 따르던 제자들이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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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의 이름으로 왕이 오신다 외치고 하늘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떠들썩하게 난리를 지르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데 정말 이 프레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지나가던 바리새인이 그러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면 참견을 하죠. 선생님 제자들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때 주님께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여러분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이 거룩한 왕의 입성을 시끄럽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첫째 날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쓰임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서
매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들어 쓰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지막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한번 붙잡아서 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주의 목적에 맞게 써주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들어 쓰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룩한 용사, 응답의 용사, 승리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귀 주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선뜻 두말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귀를 내어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구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거기에 나귀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아,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주님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뜻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벳박에는 가난한 빈민자들이 살던 동네예요. 거기에 나귀 새끼 한 마리면은 어마무시한 큰 것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뭐냐? 관계성에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에서. 먼저 여러분, 벳바게와 또 베다니, 감람산, 이 곳이 어떤 곳이냐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별 복잡하지 않아요. 베다니, 그 다음에 벳바게가 있고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이 언덕으로 내려오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와 딱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디서 출발하셨느냐 하면은 여리고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그 다음에 벳바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차로 가면은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한 1분 2분 걸리면은 금방 갈 수 있는 마주보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동네요, 그 동네가 그 동네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여기가 나사로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나흘 동안 있다가 다시 주님이 살려주신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자, 아까 그거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베다니, 벳바게, 겟세마네, 그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벳바게에서 겟세마네 내려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이것이 상당히 가팔라요. 저렇게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주님은 저기 비탈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맞은편 올리브산, 감람산 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만국교회지요.
만국교회라고 그 위에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눈물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지금 있고 예수님 성천교회도 그 위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거기에서 건너편을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지요. 즉 황금돔이 있지요. 여기가 성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그러면은 베다니와 벳박에는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관계성이 되어 있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가시지만은 예루살렘에 주무신 적이 없어요. 다 베다니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거기에서 벳박의 베다니 사람들과 같이 서로 먹고 마시고 치료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사람처럼 취급 안 했던 그 동네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뭔지를 잘 아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들에게 희망이었고 진정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늘 식사를 준비했던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리아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 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다니 벳박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300데나리온의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사건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성 속에 무명의 한 헌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귀 주인 역시 자신의 소유인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네의 나귀 새끼 한 마리면 전 재산, 자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단순히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에 주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임종의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월트리터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30분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30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좀 더 있다가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빌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랬을 때에 아이젠하워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일, 또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를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리, 정말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주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구주를 발견했다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쓰임 받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두말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왜 나만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것 드리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흔쾌히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예, 언제든지 저를 쓰십시오, 언제든지 저의 이것을 쓰십시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헌신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헌신의 시작이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하기 위해서 메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가 풀어서 주님께 가져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물질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서 주님께 가져갈 때에 주님이 들어 쓰시고 메인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묶인 질병을 풀어서 주님께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교환해 주시고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쪼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은 늘 말끝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한 번도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인색한지 교인들하고 식사 대접함을 한 적도 없고 차 한 번 대접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전부를, 내 전 재산을 내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번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헌신을 안 합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우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한테 직접 한 번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훌륭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내가 붙잡고 키우면은 내 자녀이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대잉이를 기를 때 그랬어요. 내가 붙잡고 이 아이를 조종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도 주시고 좋은 손녀도 주시고 할렐루야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걸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쓰임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마귀가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마귀가 침략을 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세상이 다 어디로 빼앗아 갔는지 알 수 없게 흘러 다 빼앗아가고 낭비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지 아니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을 범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쓰겠다고 할 때에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제자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늘에서 영광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조용히 시키라고, 좀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지요. 율법서에 능했던 사람, 예언서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행렬을 보고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를 외치는 이 소리에 입 다물라고 경고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해놓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지는 죄악입니다. 예. 문자 독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어로 눈으로는 영어를 읽는데 입술로는 이게 영어가 안 나와 그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뜻을 몰라. 예, 굿모닝 했는데 굿모닝이 뭐더라? 몰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날마다 율법을 보고 예언서도 읽었고 그렇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전혀 그 현장에 자기가 와 있다는, 그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지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워 부를지다. 보라, 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들이 이거 읽었고 이거 묵상했고 이들이 이거 연구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죄악이지요. 무지가 저주지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아도 볼 수 없고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의 눈을 열어주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설사 구원을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더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 머리 위에와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 쓰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